조금은 배웠을 겁니다. 특히 저 나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자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동양 1500년, 600년사를 통해서 이 한문 영양권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고, 현재 우리 한문 영양권으로 만들어진 우리 의식과 아울러 우리들 말, 이것은 거의 이 주흥사라고 하는 이분이 만들어놓은 천자문화에서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천자문을 지은 이 주흥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면 그 이름 설자만 뚜렷하게 천자문은 주흥사가 짓다, 지금으로부터 6세기라고도 하고, 요번에 저에게 이 주흥사에 대해서 그분의 사생활에 있었던 전설적 얘기 한 토막 같은 말을 전해주는 어느 사기에 있다는 간단 명료한 얘기를 통해서 오늘 몇 말씀 제가 좀 보탠다면은, 이분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무슨 못된 습관을 가졌는지, 사람마다 흉물이 없다 하는 이런 거는 이분을 통해서도 저는 또 배웁니다. 우리 불교 문화만 하더라도 특히 이 화엄경을 저작한 이 용수보살이라는 분은 세상에 그 양반은 추문으로 세상을 더듬었던 사람입니다. 연예가 스캔들이 어떻게 심했든지 그분은 마침내 너무 심해서 나라에 사형까지 받게 됐는데 국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절에 가서 중대가지고 우리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바로 화엄경의 저자가 그랬고,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이분이 남긴 여러 우리 불교 서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분 역시 그 추문의 소문은 다 적지를 못해가지고 간단하게만 그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이분도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 우리들의 큰 의식 속에 진짜 금쪽 같은 얘기를 남기시고 가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오늘 말씀드릴 이 주흥사 이 양반도 무슨 죄를 짓는지 불법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제목은 뭔지를 알 수 없다고 이럽니다. 저 집에 자주 다니는 제영구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흥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하니까 아마 집에 가서, 그분은 본래 사학을 전공하신 어른이니까 나름대로 여러 서적을 들춰보니까 어뢰 약간 그분에 대한 얘기가 있더랍니다. 이분이 무슨 죄는 짓는가 그 죄명은 없고 국법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은 머리가 이 십자가 너무 아깝다 해서 만조백관이 말리더랍니다. 이분은 때로 말하면 육색이란 말도 있고, 양무제로 보면은 수무제, 수에 보면 양무제가 있고 무제가 있다 이랬는데, 양무제라면은 기록으로 말하면 역사적 기록, 확실한 사학자의 그 연대로 말하면은 900한 몇십 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900년 됐든 1000년 됐든 간에 그분이 이 세상에 남긴 이 천자문,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라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가오니 그분의 머리를 위해서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저 사람 머릿속에 든 것을 우리가 한번 고이 역사 속에 남깁시다 하고 무제 중에 유명한 어떤 참문신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글을 잘했던가 보지요.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한번 흥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 양무제, 양나라 무제가 아니고 수나라의 양무제라고 이럽니다. 나는 항상 양나라 양자에 대해서 양무제로만 늘 알고 있었는데 수의 양무제가 있답니다. 이래서 확실히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좀 성도천가지면 천방지축으로 나오는 대로 자꾸 지키니까 옆에 공부 제대로 한 분들이 학자들이 나를 좀 바로 이렇게 잡아주려고 모두 애를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요번 이 강의는 대체로 학자들이 그 좋아하는 틀 속에서 좀 대충 이 뭐가 맞게끔 내가 얘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는 더 재미있게 안 나와요. 어째 철까지 내로매로 자꾸 걸리고 38선 무슨 경계매로 자꾸 철까지가 걸리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내 머릿속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시다가 집에 가서 정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분이 이 중사라는 분이
사형선고를 받아 죽게 됐는데 양무제에게 끌려와가지고 무제가 흥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네가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한문 천자를 가지고 보통 93,000자쯤 지금 쓰고 있는가 봐요. 그 당시만 해도 한 93,000자, 약 한 10만 자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천자를 가지고 그대가 한번 글을 한번 지어봐라 이랬다고 이럽니다. 근데 나는 평소에 알기로는 양무제라는 분이 이 양반은 이 군인, 쉽게 말하면은 이 무자가 붙는 건 군인 아닙니까? 무인이거든요. 우리 박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또 그리고 노태우 씨까지는 그야말로 무관 정치, 쉽게 말하면 군인의 정치이기 때문에 무자가 붙겠죠. 근데 양반은 그 무인이지만은 글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 무제 양반은 굉장히 불교를 또 좋아하시고 이 문화에 굉장히 중흥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어른이고 그분의 영향이 우리 이 한국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천자를 가지고 그대가 한번 글을 지어보라 이래서 그 글을 짓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이래서 백수문이라 이랍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백수문이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는 이 주흥사는 굉장히 주흥사라는 흥사 이 선생께서는 그 천자를 가지고 글을 맞추는데 끝에 가서 그러니까 천자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문장이 네 자가 지금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모두 갖고 계시는 천자문 이 끝에 보면은 나오는 이 네 글자가 도무지 풀리지를 않더라고 그래요. 여기 네 글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있기연, 있기제, 온호, 있기약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호여락 하는 이 말이죠. 언제 호여라 이러이러하니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천자로 그걸 지면 이러이러하니라 이 소리인데 끝에 가서 이러이러하니라 하는 이 넉자를 맞출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900 얼마입니까? 96자까지는 짓는데 천자를 못 맞추겠더래요. 시간은 부득부득 다 왔어요. 24시간을 줬습니다. 천자를 못 맞추면은 이분은 그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온갖 생각을 다 동원해도 그 넉자를 맞출 재주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새벽에 호련히 이제는 나는 죽음, 이왕 뭐 사형선고 받은 사람, 또 설령 이거를 짓다 해도 살려준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 머리로 되지 않으니까 이젠 죽었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호련히 뿅 하고 뭐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니까 허연 신선 할배가 나타나서 긴 주장자 짓고 흰 구름을 핑 타고 나타나가지고는 기성기성한 목소리로 흥사야 하더래요. 그래 찡찡찡 했겠지. 병주 같은 사람이 그러면 찡찡 하는데 여기 뭐 찡찡한 그게 또 없네. 그러니까 찡찡찡 하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 지가 이제 죽기만 대령하고 있는 사람이 고민은 뭐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 자네 글이 참 세상의 인간의 글이 아니라 이건 바로 자네가 쓴 글은 천초만대의 이 신선아 그래 그리야말로 이게 바로 신선이 그 글자 끝에 맞추는 그 말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그만 쓰면 될 것 아닌가. 그래 이 천자를 가지고 글을 지면 이러이러하더라 해서 있기연 있기제 온노 있기야 해라 이래서 이 같이 주더랍니다. 그래 이걸 딱 맞추니까 천자를 쓰다가 끝에 가서는 봐요. 이러리 말써 도울자 놈자 그랬거든. 이러이러한 말을 이 천초만대에 내가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쓴도라 해놓고는 또 더 설락하니까 뭐가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을 내가 이러이러히 적어놓으라 하니까 그 딱 글귀가 딱 맞더라는 기라. 예? 그거를 쓰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하고 시간이 돼서 가서 보니까 어제같이 새카맣던 그는 푸른 수양버들처럼 푸른 머리가 그 하얀 백설처럼 휘어졌더라. 이런 전설로 이 백수문이라고 이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전설 한 토막은 우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은 이 얘기는 나는 금쪽 같고 그 간단한 이 얘기지만 나는 쓴다면 단편 소설을 한 권 쓸 만큼 그분의 심정을 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 속에 위대한 글을 남긴 분들 그분들은 급히 대동소이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왔다. 예를 들면 사마천이 있던 사마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침내 불알까지 나가고 다 까고 밑에 하체를 못 쓰는
병신이 돼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 유비한테 안 그랬습니까? 나중에 할 게 없어 앉아서 역사 기록을 하고 돌아다니고 놀러도 못 다니고 자기 극히 좋아하던 방탕한 짓도 못하고 병시가 들어앉아서 천추의 한을 적은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사기 아닙니까? 손자병법이라 하는 그게 천추만대 오늘날 유명한 병서의 지가에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병법의 책이지만 그걸 쓴 사람이 밑에 손자는 아랫돌을 전부 다 잘려가지고 밑에 하체 없는 놈으로 평생을 그거를 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우리 구마라석 같은 분도 그 좋은 불서를 남겼지만은 그 당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차나 추한 남자라고 오입제라고 온갖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마침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유마경을 쓰고는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죽거든 나의 혓바닥을 봐라 내 몸뚱아리 나의 형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본받을 바 못된다 하지만은 내 이 한 말요 요것만은 진실할 것이다. 그 증거가 나의 혀가 타지 않을 기다. 가정을 하니 마침내 혀가 안 타서 그러는 일생에 자기 말씀이 부처님 말이란 걸 증명으로 남긴 이런 얘기라든가 대방강물 환경이라 하는 엄청난 저 좋은 글을 남기신 용수보살이 또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강의하는 주제 이 참 금쪽 같은 이 천자문 천개의 글자를 지었다 하는 이 백수문의 이 위대한 서성 주흥사에게 우리 앉아서 합장을 하든지 박수 한번 안 칠랍니까? 박수 안 치고 들을 수 있어야지 이 세상에. 네? 그래서 오늘 이 주흥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백수문이라 이러니까 글자 그대로 말하면 흰백자 흰머리다 이랬는데 나는 여기서 내 강의하는 주제가 그렇고 이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많은 얘기를 좀 보태야 되겠습니다. 하문이라는 글자가 뜻글이라고 이러니까 그 뜻은 뭘 말하는 건가? 글자는 쉽게 말하면 수레와 같은 것이고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우주 항공기와 같은 것이야. 무엇을 어느 목적지에 실어다 나르는 도구입니다. 그것처럼 글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사념을 어딘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실어다 나르는 비행기라 이게. 그렇다면은 그냥 이것을 흰백 머리수 흰머리다고만 학교에 애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희고 무엇이 머리인가를 확실히 잡아주고 가지고 네? 지금 우리 내면에 들끓고 있는 가지가지 고뇌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말로 위대한 저 성철스님이 가신 저런 해탈 열반의 세계로 끌어줘야 될 거다 이거 말이야. 나는 이래서 일찍이 이 백에 대한 사실을 내 이 눈이 아닌 나의 영감의 눈으로 난 일찍이 깨달았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라분이라고 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라분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 모든 진리의 밑바닥 아닙니까? 네? 모든 부처님의 밑바닥이 법신불이라. 바로 그 법신불의 실상은 백색이라는 사실입니다. 색상으로는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청정법신 비로자라고는 어디 가도 하얀 백불을 해야만 정상으로 모신 겁니다. 도금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공부하시는 우리 많은 이 신자님들이나 우리 모두 학생들 후대 많은 사람이라도 오늘 내 이 녹화한 강의 녹음 테이프가 오래오래 전해지길란 바래요. 그래야만 이 백자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지 흰 백자 하얀 거 보고 시작하는 거 그거 누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에? 그 희다는 그 하얀 색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희다는 그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라고 하는 알 수는 없지만은 최고의 구경을 깨달은 분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세계로 우리는 높이 자꾸 성하에 올라가야 되는 기라. 내가 이 뜻을 지금 확실히 전해주는 우리 높은 의식, 지금의 의식에서 더 차원 높은 부처님의 해탈 저 열반경기까지 끌어다 줄 수 있는 좋은 비행기가 있고 좋은 수송기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한문밖에 우리한테는 없더라. 이래서 한문 강의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백수라고 하면은 주흥사가 죽지 않으려고 어쩌다가 참 다행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머리를 아깝다 해서 만조백관들이 저 사람 죽이기 아까우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이 세상에 천추만대에 남길 무슨 문장을 좀 짓게 하소서. 그래 이 글을 그 이튿날 내보이니까 그 대석학들이 천자의 글자를 보니까 천재헌왕 우주헌 천재헌왕이요 우주공왕이라 일월령책이요 짐수열장이라 할례서왕이요 주수동장이라 하는데
하은절 네 가지 네 글자를 가지고 이 우주 산나만상이 일어나고 인간의 역사 세계라든가 또 인간이 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많은 존재의 어떤 유를 갖다가 한결같이 엮어 나갔는데 그 많은 학자가 누구도 상상을 못 하겠는기라. 이제 앞으로 강의 들어보면 알지만은 정말로 여기 주엄사라는 분이 내가 강의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의문갈란지 몰라도 하나도 의문 갖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내가 유추할 수 있는 내가 나름대로 상념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 영감으로 느끼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양반은 글을 짓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얄팍한 새파란 거 보고 저건 하늘 누른 땅, 뭐 땅 이렇게 가진 않았어요. 물론 땅은 땅 이렇게 쓰고 하늘을 저렇게 쓴다. 하나의 문자석 상념, 여기 상념 문자다 보니까 상념으로서 그렇게 대칭한 건 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백수라고 하는 건 뭐냐? 진리의 문이라는 뜻이라요. 진리의 문. 백수문이란 말은 진리의 문이다. 바로 우리들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근본 내면으로 들어가는 본질로 들어가는 글이다. 이 말을 백수문으로 읽어야 되지.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하고 내일 모레 목이 딱 24시간 내로 목이 땡깡 달아나가 축구 볼매로 굴러다닌다 해도 금방 30대 40대가 머리가 하얗게 될 일은 없어요. 네, 사실 나도 한때에 저게 어디 침 넣는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나도 한 50일간 고생하고 나오니까 조금 머리는 희습이다마는 이걸 뭐 우리 마누라지 앉아 계시지만 이 나쁜 놈들이 나보고 나무 유부녀 건드리다가 영창 갔다 이렇게 큰 소문을 붙이는 납인데 그래 갔다 50일간 갔다 나오니까 조금은 희요. 맞아요. 내 요번에 수술하고 나니까 좀 희요. 그래도 24시간 내로 백수가 됐다는 건 이 주가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 주가 이 어른이 그렇게 허옇게 될 양반이 아니라 쟤는 뭔 죄인지 몰라도 제법 죄 좀 지고 돌아다니가 죽을 죄를 졌다 하면 모르기 말다 원기왕성하고 뭔가 이 세상의 꿈이 그저 버글버글 용암처럼 끌어오르고 뭔가 이기가 충천했던 어른이 틀림없는데 머리가 새카만만 새카맣지 하얗게 될 리가 없어요. 요건 또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이 생리학적 측면에서 그렇다이라. 그래서 여기서 백수문이라고 천자문을 백수라고 했다 하는 것은 만백성 억조 창생이 다 머리에 담아야 될 글이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는 새겨야 된다. 자, 내가 처음에 이 천자문을 강의하는 첫 시간에서 여기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이 글은 발로 진리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자연과학 있고 철학 있고 주술성과 종교성과 문학성이 있다 또 이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천자문 속에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리의 3대 원칙을 담고 있어요. 진리의 3대 원칙을 요겐 쓸 수는 없으니까 꼭 받아 적으십시오. 진리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3대 원칙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아니하고 계시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백수문을 가지고 저처럼 그렇게 공상이라도 그런 공상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설령 이것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피우는 어떤 오색 구름과 같은 공상이라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공상은 해야 됩니다. 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가슴이 이기 환희로워요. 그렇지? 같은 구름이라도 오색 구름은 좋대? 네? 시커먼 먹구름보다도. 진리의 3대 원칙이 뭐냐면 첫째,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공의 이치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그런데 여기 3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정리. 정리는 옳은 이치 우리말로 정리. 그 짝에서 보이나 모르겠는데 잘 받아 적으십시오. 정리. 이 정리는 뭘 정리라 그러냐 하면은 요게 진리의 3대 원칙이라고 받아 적으십시오. 3대 원칙. 석삼자 큰대자 근원원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원칙.
첫째는 정리가 있습니다. 정리는 뭘 정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것, 수학적으로 맞는 것.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적인 건 정리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게 많아요. 방금 얘기하면 갑자기 24시간 내로 백수가 됐다 하면은 어떤 의학자도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 적혈구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 혈구가 백혈구가 전체로 백혈구가 돼서 밤새 이 24시간 내로 하얗게 된다는 거는 이건 전혀 불가능해요. 에? 어디 가서 하얀 말이지 뭐를 요새 말이지 물감을 들이기 이전엔 물감 들이면 뭐 한 30분 내지 40분이면 하얗게 되니까 쉽지요. 또 머리 꼭 하얗게 들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내가 요 미운 사람한테 골탕 먹이려고 하면 이 앉아서 주문법을 안 써도 나는 간단한 게 있어요. 저 해삼 있지요. 해삼을 바짝 말라가 가루를 내가지고 그 미운 여자 젖대 가서 살살살살 머리다 뿌리나 해삼가루를 뿌려놓고 비 오는 날 더 좋아요. 안 그러면 물 있지 물 이거가 요새 품는 거 좋은 거 있대. 이거 머리가 휘익히 좀 시원하게 이쁘게 해주니까 실실 품어놓으면은 한 3시간만 되면 머리가 보해 뿌립니다. 얘 골탕 시집목 가구로 골탕 먹이려고 하면 간단한 게 있어. 옆에 비 오는 날 실실 들고 나가고 그러면 해삼 말린 가루 갖다 머리 실실 뿌려놓고는 그러면 비를 한참 맞추거나 하얗게 되는데 너 허육은 누가 들고 사나? 갈 때 거든 나한테 오느라. 자네 노총각이 아니다. 그거 꼼짝 못해요. 암만 캐도 안 씻습니다. 빨재주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계속 희게 올라있고 그게 더 이상해. 근데 비법도 가르쳐 줄게. 그것도 풀어줘. 나중에 사과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뽀뽀라도 해주거든. 풀어주라고. 거기 뭐냐면 집산만 물로 이렇게 바라면 없어져요. 집산은 집이죠. 그 희한하지. 그 쌈은. 그래 이런 것도 농담 삼아 잘 기억해놨다가 강하게 가다 써먹어야 되는데 나는 반드시 좋은 얘기만 안 해. 아주 고약하고 못되고 사람 죽이는 얘기도 가르쳐줘요. 꼭 써먹을 때가 있는데 도둑놈은 우쩌는 기라. 우리 진생겨 안 보인다. 아이고 워낙 저거는 이제 인기에 또 보이나. 자, 정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글을 배워보면은 이건 어떤 과학이나 자연 무엇에 맞춰보면 자연과학에 딱딱 맞는 게 있고 전혀 안 맞는 글자가 또 나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뜻이 또 한 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한 주황사의 그 얘기, 아름다운 얘기 속에도 얼마나 우리가 어째 보면은 참 먼 옛날 얘기 같고 이솜 얘기 우화 같지만은 그 속에는 진리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물이라는 게 있어, 물이. 물이는 이치가 없어. 이치가 없는 것. 자, 이치가 없는 건 어떤 게인가 하면은, 어젯밤에, 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왜 꾸졌지? 이래 물으면 이거 이치 참 궁금 못해요. 예를 들면은, 나는 누가 되게 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 왜 밉지? 이거 과학으로 증명해봐. 옆에 있는 누군 또 사랑스럽고 누군 밉단 말이야. 어떤 건 더 미지근하고 어떤 건 막 뜨끈뜨끈하고. 어떻게 설명해, 과학으로? 별게 다 있어요, 별게. 어떤 사람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믿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반딧불이나 아니면 여기 나이타 불이나 이 전기 불만 보면은 뜨겁다고 쾅을 질러요. 불만 보면. 그냥 24시간 남날 캄캄하면 뭘 뒤집어 쓰셔야 돼. 불만 보면 맞고만 막 실제로 얘기 막 빈 사람이라 훌떡 벗어져 버려. 바이러스로. 정신적인 어떤 바이러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휙 까디비 됩니다. 불에 삶는 거면, 물에 삶는 거면. 이건 무슨 어떻게 증명을 해? 그걸 뭘로 어떻게 풀지 그걸? 여기 우리가 병이 들어서 온 분들 보면은 이 망리로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랫배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난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가슴에서 나요. 저 꼭지에서 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 내가 그래. 아랫배에서 자꾸 나면 이놈의 자식아 네가 옛날에 연애 걸다 상사병이 들면 죽은 그 무슨 마 자식이 지금 그거 가서 그렇다. 이래 이제 농담을 하지. 그러더라면 그런 사람 뭐 또 남자 숭늉 소리가 난다 했노. 이거 뭘로 증명하냐 말이야. 나도 한번 대볼까? 가면 헤헤 하고 이랬는데 대봐야 안 나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이게 망이다. 어때? 확실히 믿겠지? 에? 이런 공부를 안 하시고 뭐 좀 더 높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 뭐가 들어오라게. 자, 이래서 이런 것이 물이고 또 이것만 물이가 아니라 이게 이면은 우리가 말하면 절에는 얼마나 불가사의 많습니까? 절의 불법 얘기는 이게 다 물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망리가 있는데 망리는 허망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이치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허망한 거. 예를 들면은 오늘 여기 왔다 갔습니다만은 이분은 그 종교를 자기는 원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분들 높은 양반들 도사들을 데리다가 연불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뭘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집을 막 뜯어도 괜찮았다 이라. 그러니까 괜찮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눈이 막 왕사이거지 뭐가 이래 가는 기라. 안만 해도 안 돼? 안 나지. 안 나니까 어쩌는 기라. 그게 날 찾아왔어. 그래 어디가 뭐 어쩌지 했더니 언제 훨씬 절반 이상 나왔어. 석 달 됐대 석 달. 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집에 이게 무엇이나 뭐나 이거 함부로 뜯어가지고 눈이 벌겋게 갑자기 되면 얼른 천도사 찾아오든지 안 찾아도 돼. 내가 같이 줄게. 나는 장사 속이 없어가 잘 같이 준다고. 이거 알아놔야 돼요. 갑자기 집을 뜯어가지고 말이지 이상하게 막 골이 아프다든가 뭐 눈이 팅팅 부는다든가 입이 막 터든다든가 이럴 때 그 바이러스 현상이 막 일어나요. 바이러스. 이럴 때 이거는 병 하나에 병은 할배가도 안 돼요. 특히 이게 바이러스도 바깥에 입이나 뭐 눈이나 아프라 바이러스나 볼빅이 터지면 괜찮고 간 바이러스 같은 거 생겨놓으면 그러면 간염이 돼 띵띵 부풀린다. 이거 안 나요. 병원에 가면 간염이라 하고 뭐 A 뭐 B 뭐 이렇게 한다니. 그럼 뭐 죽었다 복창해야지. 이거 간단하게 나요. 간단하게. 집에 못을 쳤거나 뭐 이런 걸 건드려 가지고 병이 왔다 싶으면 얼른 약속으로 떠. 그 약속 뜬다는 그 자리는 불을로 태우면 돼. 약속으로 태우면 되고. 목 같은 거는 빼든지 그냥 안 빼고 있으면 그 다음 못 사다 대고 사숙을 가만히 태우면 돼요. 불로. 열을 가하면은 없어져요. 그게 자연방사선으로 그럽니다. 그래 떠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을 요래 그려가지고 얼굴을 요래 그려가지고 그 기가 자냐 우냐 봐야 돼. 자냐 우냐 봐서 어느 눈깔인가 보고 이 짝이면 이 짝에다가 아침에 해 뜰 때 여기다 못을 갖다 딱 하나 그 바늘이나 뭐 선장 가시나 갖다 꼭 까봐 놓으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싹 없어져. 아침 해 뜰 때 사람 그림 종이를 그려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꽉 찔러 놓는 기라. 그러면 나요. 이게 양밥인데 이런 것은 전부 망미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 부적 얘기도 했잖아. 이 부적이 망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신이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식 새끼도 낳아보면은 건강한 놈은 평생 뭐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지대로 잘 크지만은 인간도 칠칠이 어째다가 못생긴 거지만 지바람에 어째 놀래가게 나오는 아들 있지 왜. 이런 자석은 어쩌면 어디가 바람은 씩 불어도 이놈의 자석만 뭐 감기 걸럭걸럭하고 어디 저 이갓집만 가도 그만 이놈의 자식이고만 탁이 나가지고 막 몸살하고 이래요. 그럴 때는 어떡하는 기라. 빙시 자식은 꼰치고 봐야지. 그렇지? 그래 이런 기라도 수가에 놔야 되지. 병원에 가면 되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한문 속에는 이 글 속에는 반드시 진리의 3대 원칙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내 강의를 들으면 앞으로 처음 이 도중에 와서 듣는 분들은 자꾸 혼돈이 일어나요. 뭔 얘기를 하는가 잘 모르는데 지금 이 강의 듣는 이분들은 어쨌든 요번 이 일기생이 아닙니까? 요 일기생 어른들은 잘 배워가지고 요것을 아주 자기가 참 잘 써먹으라고. 에? 잘 써먹어요. 부적도 그리가고 해야 되고 무슨 부물이랬어 부물. 에? 어떤 물건 옥이나 뭐 저런 거 금이나 이는 은이나 이거 이 쇠붙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재앙을 막는다고. 이런 걸 다 골고루 써먹어야 된다. 자, 이거는 잠깐 얘기는 삐딱하게 나간 거지만은 이거를 아는 쉽게 말하면 백수문을 내가 푸는 이 방법을 봐요. 이게 사실 기상천외의 논리를 자꾸 전개하거든. 그렇지만은 여기 다 맞는 얘기라. 나는 반드시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정리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하고 물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망미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진리도 안 풀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학자가 있다고 하자. 지금 사학자는 틀에 박힌 대로 그냥 단어 줄줄 외우던 심지어 AD 몇십 년, BC 몇 년, 며칠까지 글자 한자 안 틀리게 이래만 잘 아는 걸 자기들은 정사라고 이럽니다만 실제 정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사에는 세 가지가 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사라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 근거가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정사. 네? 역사가 근거가 있는 그 다음에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야사. 네? 야사. 또 그것이 야사는 아니지만은 그냥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냥 우리가 말하면 우화 같은 것. 그야말로 전설이죠. 반드시 이것을 삼합이 돼야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고인에게 내가 죄송합니다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 나는 참 존경하는 어른이거든요. 근데 그 어른 초상화가 지금 어디 그려놓은 게
그런 대통령 이전의 사진을 내가 보고 그려놓은 게 어디 있을 겁니다. 초상화인데 내 나름대로 아주 멋지게 그렸어요. 이 어른은 보면은 역사에 어떻게 나오느냐. 반드시 그 어느 궁에서 무슨 요정에서 누구에게 총 맞아 죽었다 이래 돼 있지. 확 넘어갈 때 심승이 팔에 그 누구 어느 그 아가씨 팔에 어떻게 넘어간 그 얘기는 못 적습니다. 그거는 국법상 안 돼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정사로 적으려고 하면은 미들미치 날 어디서 뭐 그저 술 먹고 어쨌다 요 정도는 되지만은 그게 뭐 어디서 누구 팔에 넘어가고 누구하고 어쩌고 이거는 공식석상에 쓸 말 있고 공식석상에 못하는 말이잖아. 그러나 그 인간의 감정으로 나름대로 사사롭게 자기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공적인 사실로 쓸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공적인 차원이 있고 사적인 차원이 있고 사적도 공적도 아닌 뭐가 또 나름대로 사사적인 자기 개인 사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반드시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전체로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누가 평가할 때도 함부로 일단 어떤 측면만 보고 욕하면 안 돼요. 또 꼭 그렇게 보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백수문 얘기를 조금 더 거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백이라고 하는 진리라 진리의 머리, 그야말로 머리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이 글이다. 만 백성의 어쪽 찬성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글이다. 이래서 백수문이라 했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말 신적이고 그게 뭔지 문학적 문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 머리가 하얗게 됐다 하더라. 지가 봤어? 이거 거짓말을 해도 지 새끼라만 그 골탕 미기도 당장 그래 안 해. 그렇게 안 돼요. 그래 이건 안 돼. 그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라 하기도 못하지만은 좌우지간이 천자를 가지고 250수로 이렇게 만든 이 사은절의 시는 그 시는 보통 시는 글자가 7언절, 5언절, 사언절 이렇죠. 글자가 7개로 된 말은 요번에 성철 스님이 남기시고 가신 그 글귀는 7언절로 되어 있습니다. 7글자로서 4구를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나는 그 글을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돌아서 가시기 전에 쓴 글이라고 그럽니다. 전에 그 글귀를 나는 나름대로 봤어요. 그것은 엄밀히 나에게 이르신 말이기도 해요. 이런 글들, 이거는 쉽습니다, 글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문법으로 맞추면은 말이 이렇게 우리말로 풀리는데, 오언절 같은 건 그래도 쉽습니다. 글자 5개 가지고 말 맞춘 거는 그래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우리 이제 한의심 보고, 네? 한의심 저 가서 가져와. 딴 사람 뭘 가져오라면 몰라요. 한의심은 평소에 전화해서 얘기하다 저 뭘 잘 먹더라 하고 쫓아가서 가져오거든. 네? 또 우리 한의심 보사는 예를 들어서 말을 조금만 하니까 그렇고 더 많이 우리 마누라한테 눈만 끔찍한만 밥 가지고 옷 가지고 이래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랬냐 하면은 7언절, 5언절, 4언절 시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 4언절까지 얘기하면 눈이 끔찍하고 옷 돌라 밥 돌라 소리가 돼. 우리가 보면 그냥 눈만 끔찍했는데. 응? 그 옆에 있는 친구, 만만한 친구 옆에 가서 이 하면은 아 이거 오줌누로 가는가 보다. 대부분 오줌누로 눈이면 끔찍끔찍 오줌누로 간다는 단어는 될 리가 없는데 되거든 그놈하고는. 바로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천지연왕 우주왕 가는 이게 그냥 뭐 여기 우리가 풀어놓은 여기 보면 이 대단한 이 선생님들 일단은 이분들에게 참 그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은 참 외국자시고 정말 학자이기에 이 만인에게 이렇게 참 신선한 글, 그야말로 우리의 신성, 자기 내면으로 가는 그야말로 좋은 이렇게 우리에게 글을 이렇게 좀 알려주시려고 애쓴 여러분들에게 우리 늘 감사를 드려야죠. 난 참 이분들에게 높은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일단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의문은 갖지 말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래 의문을 가질까봐 내가 첫날 첫 시간에 하문을 나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으로 얘기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간법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속의 이치로 얘기하고 출세간으로 얘기하면은 저 부처님 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백수문 얘기 보십시오. 세간 얘기로 나면 인간이 머리가 하얀갑니다. 됐지?
그렇다 백수다. 그래 맞다. 요거 짓고 나니 머리가 하얗게 됐다. 이거 불쌍한 어른 참 가련하다 답하다.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으면 그럴까. 참 뭐 이렇게 뭐가 애정 동경 그게 뭔가 이게 주기가 가지만은 그러나 지금 아까 내 얘기처럼 진리로 가는 문이다. 이 그야말로 인간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라 저 신령한 인간의 우리 본질 본바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주원사락하는 한 인간의 머리를 통하고 손을 통해서 흘러져 나온 말이다. 또 실제로 그래요. 이 인간이 머리로 뭐 천지언왕 우주언왕 짓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가는 머리로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천자문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쓰는 말에 문자 쓴다 하고 문자란 말이 있는데 나는 문하면 그냥 그린가 이랬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하는 이 문은 여기 있는 이 얘기로는 학자들이 이렇게 평하는 얘기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거는 상령, 여기에 보면은 글자 이 한문은 육서로 되어 있다 이래까지요. 6가지 원칙으로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6가지 원칙, 다시 말하면 형상 상형 문자다. 어떤 사람 인자라든가 새라든가 말이라든가 이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가는 상형, 상형이라든가 지사라든가 위에는 우자 위에 점을 찍고 밑에 점을 찍고 이렇게 지사, 이렇게 된 거, 어떤 모양이나 어떤 꼴을 보고 만드는 것 갖다가 문이라 한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속에서 학자들이나 우리가 이 실제 글을 만든 어떤 그 과학적 측면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문은 요게 적어야 됩니다. 요건 다 쓰시겠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천문통이요 이래 적어야 됩니다. 이 통할 통자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제발 이 글 잘못 쓰는 양반이 혹은 있을 기다 이래서 정자로 꼭 써달라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네, 꼬박꼬박 정자로 잘 적어볼게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어떻게 글이 지 마음대로 쫓아가는지. 아니 내 생각은 저만치 맞는데 이건 한참 따르려고 멀었어. 이런 게 이게 도대체 어떤 때는 뭐 내가 뭘 적었는지도 모르고 이래요. 어떤 때. 이 또박또박 쓰는 천문통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천문을 말해요. 천문 하늘이라고 하는 건 멀리서 하늘 가는 거. 진짜 하늘 천자 배워보면 압니다만은 하늘 천자가 가진 뜻이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운문이라 그러죠. 운문. 응? 운문.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글에는 10,000가지 시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라. 운문입니다. 운문.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뜻을 풀 때는 지분이라 이랍니다. 지분. 지분이란 거는 전체 이 모든 뜻을 한 모든 거 이 말입니다. 지분. 네? 지분. 이 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시입니다. 그 글자 안에 10,000가지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이 말이라 서사시적인 것. 이걸 운이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 글자가 가진 모든 뜻, 그 글자가 말하고 있는 뜻을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하는 걸 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통하는 것. 통하는 게 문이라. 뭘 통했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손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만진다 이거. 예를 들면은 이래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는 자기가 안 보니까 뭘 남에게 손가락 가지고 그 사람이 뭘 가르쳤다 이랬을 때는 여기서 말한 그대로 뭐를 가르쳤다 이런 지사라고 하거든. 지사. 그 지사라고 하는 거는 글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뭐를 가르친 걸 말하는구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누굴 가르치는 걸 안 봐도 이 글자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다는 걸 알고 손수자를 보고 손인 걸 알고 얼굴 면자를 보고 얼굴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어떤 무엇을 안 봐도 머릿속에는 손이다 발이다 뭐다 글자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운의를 전체적인 이해를 다 한 것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천문은 통해야 된다 이래서 반드시 천문은 통하는 길이 뭐냐, 통하는 길이 이 한문 유학에는 반드시 통하자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독송을 합니다. 계속 외워요. 이래서 내가 여기 주문이 딱 한 말이 그 소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첫날 내가 강의한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독송, 반드시 여기는 독송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지현황이요 우주황이라 이를 정책이요 짐승정에 자꾸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소부지라 자기도 모르게 천지 이치를 횡하게 알아요. 천자도 모르고 지자도 모르는 사람이 횡하게 알아요.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호재 점치고 이래는 좀 신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이름도 원래 못 쓰거든. 못 쓰는데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철철문장이라. 네? 입만 들썩 끄면 문자를 줄줄줄 쓰고. 무슨 글들 우리 할매들 보면 옛날에 그 절에 가서 우리는 뭐 일부러 배워도 뭐 모르겠는데 글자 모르는 할매가 막 심묘장구 대단을 막 냈다 그러면 막 잘잘잘 배우는 거 보시지. 이게 바로 통이라. 그걸 문이라 해 그거를. 그래서 천문이라. 이래서 앞으로 이 천문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은 반드시 여기는 보면은 전번에 이 천자 글자가 세상에 나온 것은 인류 역사가 인지가 발달하면서 조금 어떻게 형용사 어떻게 뭐 이런 게 어떤 표정 수화 뭐 이런 것들이 마침내 어떤 뭐 점자 문자로 시작해 가지고 서계 문자라 해서 매듭으로 결성 문자 서계 문자 이래 가지고 매듭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암호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말이야. 예를 들면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예? 누가 어떤 놈이 이 종이에다가 밤 두 송이를 이래 그려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다리 밑을 이래 그려놓고는 이건 다리를 이래 그려놓고 밤송이를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더라는 기라. 그래 이걸 세상에 누가 뭔 말인 걸 알 수는 없는데 가만히 그 머리가 굉장히 영리했던가 봐. 아하 요 자식이 요 청각 옆집에 총각 요놈이 오늘 밤 2시에 나를 다리 밑에서 만나게 하는구나 하고 그림을 보고 고날 가서 그 짭짭하게 연애해가 잘 재미를 봤다 하는 기라. 네? 이게 밤 2시라 하는 것도 밤이게 밤은 두 송이 한 송이 두 송이를 시락한 것도 2시라고 해독한 극이라든가 다리를 보고 다리 밑에 만나자고 은밀한 그 연애 편지란 걸 읽었다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자꾸 쌓여가지고 뭐가 되냐 오늘날 문자가 된 거예요. 그 문자가 됐는데 이 문자를 사실은 하늘에서 어떤 우리 인간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역사적인 어떤 고찰로는 그렇습니다. 인지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거지만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면 조서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서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서천이라는 천신이 있어요. 이 우리가 아는 이 우주 가운데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면 조서천 이 글자를 만든 천신이 있어요. 그런 천상 세계가 있답니다. 거기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인류가 필요한 대로 적당한 글자를 개발을 시키고 와서 그걸 깨우쳐준대요. 천신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나 다나다라 야이나마가 이래 그 글자 그 본래 모르면 운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누가 와서 일러주거든요. 그건 무슨 자라고. 예? 옛날 고자 같은 거 해독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밤에 꿈에 어떤 신이 내려와서 가르쳐주는 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여러 글자 중에 해독 못하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그 푸른 글자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인류 역사자가 몇 년을 연구했느냐 한 300년 이상 연구했는가 봐요. 고대 문자가 나왔는데 5만 년 전의 글자랍니다. 5만 년의 글자를 오는 인류학자가 50년간 연구해서 이제 풀었대요. 해독을 했대요. 그래 해독했는데 그 해독한 사람은 여러 사람은 중지를 못하는 것처럼 해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꿈에 와서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글자 내용이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착하고 거룩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했는데 요새 젊은 놈들은 이게 아주 개망내고 이놈들 버릇없고 이렇더라. 그래 공자님도 보면 옛날 사람은 고인은 훌륭했는데 요새 놈들이 버러정머리 없더라 하고 또 윤리 도덕을 만들었거든. 이게 어째 된 거냐 이거. 5만 년 전의 양반들도 옛날 어른은 다 착했고 아들 놈의 자식은 전부 부려자고. 그러면 오늘날 놈도 삐딱하면 버러장머리고 우리는 안 그랬는데 가는데 뭐가 안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더 나빴는데. 또 그렇다고 대들지 마라. 요건 그래 알아라 이 말이라. 그러니
이 천신이 조서천이라는 천신이 있다는 걸 꼭 믿어주시고 이런 얘기도 머릿속에 담아놔야만 그 사람은 의식이 풍부한 겁니다. 빈곤한 인간이 되면 못 써요. 가장 빈곤한 인간이 뭐냐? 과학적인 인간. 지나는 대로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인간. 텅텅 빈 말라 비틀어진 송장 무덤 같은 인간들 20개의 지구상에. 그러지 말고 남을 이렇게 풍요로워야 돼요. 내 머릿속엔 글만 들은 게 아니고 글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가득하기 때문에 잠깐만 들어앉으면 나름대로의 나는 심심하질 않아요. 하늘에 있는 천신을 불러다가 같이 뻣뻣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앉아서 천리말리 여기 성철스님들도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 어째다 되긴 돼요. 그렇다 이 말이지 또 그 너무 과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아니 텔레비전은 마음대로 키웠다 껐다 마음대로 되면 내가 이 안이 또 안 해요. 나도 어째 되겠는데 해본 게 어째가 되고 어째 안 돼. 대체로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요새 포기가 됐는데 막 그런 재미도 있더라 하는 거 알고 조서천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천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일단은 좀 신적으로 알고 넘어가자 이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문자 상형으로 모양을 딴 문 그걸 문이라고 하고 지사 어떻게 표정을 표현한 거 이걸 문이라고 했고 자라고 하는 거는 글자 자자가 이게 보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더니 해이와 성형이 있지요. 해이는 여러 글자가 모여가지고 어떤 뜻을 표현한 걸 해이라고 그러죠. 네, 뜻만 모은 글자 있지요. 예를 들면 전에 얘기했지만 밭에 나가서 힘쓰는 놈은 사나놈이다. 집에 앉아서 바느질 하는 건 여자다. 막 이런 식 같은 거. 뜻이 모아져 가지고 어떤 글자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걸 잘하건다. 또 성형.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성형이냐. 뜻을 뜻과 이 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습니다. 뜻과 음으로. 예를 들면은 저게 무슨 여기 어디 말하면 좋을까? 포자. 남포동 가면은 남포동 포자 이래 보면은 물가다 이게 물가. 첫째는 물가란 뜻이 뭐냐면 물 숫자가 옆에 붙었으니까 이거는 물포. 아마 물가 갯포 이런 거 같은 거. 그래 성 같은 거 설구로 쌓은 거 설구로 이루어진 게 성이다. 이걸 성이라 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잘하건다. 문자 이랬을 때는 여기서 말씀한 이 글자가 지닌 6가지 원칙에서 지사와 그리고 상형과 자라고 하는 것은 해이와 형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를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까 이 문은 천문 통으로 본 것처럼 나는 이 자자를 그렇게 보진 않는다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한문을 배워보면 이건 간머리니 뭐니 그 위에 한문에 핵이 붙는 부수를 반드시 또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위에 이렇게 갓을 쓰고 재주를 부렸다. 재주의 자입니다. 이게 갓 쓴 사람은 재주 부린 게 문이다. 이래서 지금까지 갓 쓰고 양반들 뭐 빛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글 가지고 야단벅석 치기는 이유도 그 소리고 이 자자가 지닌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이건 갓성기고 이거는 흔히 뭘 말하냐면 텅 빈 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글자가 지닌 뜻이 이걸 간머리라 이랍니다만은 이걸 텅 빈 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붙은 건 이러면 혈자요. 이 밑에 뭐가 붙으면 전부 비었다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밑에는. 그러면은 비운 데 밑에 아들 자자다 이 말은 뭐냐면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새끼청금해로 뭔 논리를 달한 것 이런 걸 말해요. 그래 글자라는 게 실제 보면 그렇거든요. 문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글을 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어떤 문장이 되고 문자가 안 됩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옥출공강이라 이러면은 그 옥이라는 글자하고 출자하고 붙은 게 어떤 문장이 되는 것 이걸 말한다 이래고 오늘 여기서 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글자가 지니고 있는 이 자자에 지니고 있는 자자가 우리가 보관해야 돼. 이거를 파자풀이로 하면은 전번에 내가 이 한문의 오의 중에서 한문에서 학설 표현법에서 보면은 파자법으로 됐다. 파자법으로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렇지 않고는 이 글자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 문장을 파자법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은 갓쓴 사람의 재주 부린 것이다. 재주였잖아. 갓쓴 사람의 재주. 그러니까 재주를 가져야만 갓을 쓴다. 글을 배워야만 모두 이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데 갓 쓰려고 하거든. 그것처럼 자자도 역시 그거보다는 좀 비슷한 뜻을 가졌다. 뭐냐 하면 이거는 텅 비움인데
어떻게 비우느냐? 하나를 먼저 한일자를 긋고 마칠요자, 이게 마칠요자입니다. 마칠요 한일 이래요. 하나를 마스터 한 자를 자라고 한다. 뭐를 하나를 마스터 한 자냐? 진리를 마스터 한 자. 전체 우리가 말하면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 본질을 마스터 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자죠. 그 사람을 법왕자, 법자, 또 불자 이래거든. 또 공자, 맹자, 노자, 이 장자, 이 간자 하는 거는 전부 그분들은 진리를 마스터 한 분들이라. 그래서 이 자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여자 자자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자자를 붙인 것은 모든 종자가 여자로 나오니까 여자 이랬지. 여자란 말은 참 이게 꼭 알아놔야 되는 좋은 말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말은 이자입니다. 이자 이거 좋을 호자 좋다 이 말을 여자 이랍니다. 네? 어기 여차 어기 여차지만은 사실은 제일 좋아 여자가 제일 좋아 이 소리라. 일하다가도 여자라 하면 좋아서 신바람이 나거든. 이러니 누가 그 아무리 뭐 차없는 점잔을 빼는 사람도 여자 얘기하면 다 희부죽 웃고 그 짐승 밀어넣는 소도 앞놈만 보면 좋아서 막 앞뒤 뒤지도 춤을 추는 거 보면 가갈지도 않아. 이거만 뭐 그거 한번 봤지 왜? 가보라고. 그래 이 좋을 호자가 좋을 호자 딴 게 아니고 얼씨구 좋아 저절씨구 좋아하는 좋을 호자가 여자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자자를 갖다가 여자 자자로 이러지 말아라. 하나를 마셨던 공자, 맹자, 법자, 진리의 어떤 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 이래서는 천문을 통한 진리를 통한 이 소리다. 천문과 진리를 통한 자를 문자라고 이렇게 일단은 풀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의 아이디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표준의 어떤 공식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는 문외한처럼 글자 밖에 다른 어떤 무엇을 조금 의림하고 짐작하는 좋은 방법이 안 되느냐. 또 이걸 모르고는 본래 이 글자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우리에게 뭐를 바란 게 있습니다. 글자가 저마다 뭔가 자기 가지고 있는 본래 본원이 있어요. 본원. 하늘 천자는 적어도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전부 하늘처럼 비움의 공학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애원과 비용과 발언이 기도가 그 안에 있어요. 그 글자 속에는 가득가득 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무슨 소망 같은 게 가득가득 실려 있어요. 그래 글을 문자 할 때는 문자 쓸 때는 적어도 고고한 선비의 기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한 그런 애틋한 강대한 원이 여기 이 글자 속에 숨어있다. 네? 이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대충 오늘 문자 얘기나 주엉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하고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천지헌황부터 이제 한번 배워보자. 천지헌황. 그 책을 펴보면은 그 교재에 천자나 따지자나 해석을 잘 해놨어요. 이건 뭐 이 저 탤런트들이 말이지 저게 불안권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엄청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모욕스러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듣기가 좀 고약합니다만은 천지헌황이 욕하니까 하늘전 나지 뭐 누룽밭에 뭐 뜯고 저 뜯고 이래가 딸딸 끄고서 니나 내나 잘 처먹자 이 카레 보는들 고양이들 그거 자식들 천지헌황 가니까 말이지 누룽밥을 우째락하고 말이지 어쨌든 다 좋아요. 좋은데 오늘 이 천지헌황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천지헌황 이거를 내가 여기서 양해를 구해드릴 게 있어요. 이 세속적인 측면은 이 책하고 이 장선생이 쓴 저게 해자법이라는 책이 만한 거 좋은 거 있습니다. 그걸 사고 보시면은 나보다 더 많이 그게 잘 학자적인 측면을 밝혀놨기 때문에 나는 그 측면은 많이 거들지 않고 넘어갈 작정이라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여기 앞에 첫날 강의 시간에 이 하문을 밝히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힐 때에 엄청난 이 공갈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한자에는 이것이 그 특별한 그런 어떤 무엇이 있는데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보면은
한자에는 물성과 영성과 중성과 또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과 동적인 것, 정적인 것, 중성적인 것 뭐 이런 거를 밝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지금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이걸 표현하는 방법에도 6가지 원칙을 또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심지어 어문차법부터 시작해놨다고. 그러면은 이 어문차법이라든가 진리의 3대 원칙의 얘기라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없는 건 여기는 문학성과 자연성, 철학성, 주술성, 종교성까지도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측면을 중점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 작정이라요. 그래서 그 외에는 교과서 이거 사보면 되고 선생님들은 다 이거 이 책 가지고 보면 알아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 어려운 게 아니고 또 모르면 백과사전 들으면 대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방에 가도 이 한문 선생들이 이제 꽉 차 있어 저 안에 들어가면 그거 보면 되고 저기 모르면 도서관에 가면 더 많이 계신게 그걸로 난 일단 떠맡기기를 하고 내가 주장하는 이런 말을 내가 지금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 한문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나의 이 남바들 A급 남바들이 있어요. 요 몇몇 분들은 그것도 이런다고 또 이게 또 무슨 소문나만 저건 천도사 저건 여자를 또 좋아하는데 이쁜 거 시집안 것만 좋아하더라 이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복등 그리 가지 말라고. 자 이게 봐. A급들은 잘 들어. 특히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이 불경을 탁 들시면요 이 하늘에 대한 얘기가 무수하게 나와요. 대부분에 이 세상에 듣도 못한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대천 세계가 일단 나오는데 이 삼천대천 세계는 일단 우주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적인 차원, 우주적 차원의 삼천대천설이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1은하계 있지. 1은하계 1000개에 모인 걸 소천세계라 하지. 네? 소천세계 1000개에 모인 걸 갖다 중천세계라 한다. 중천세계 1000개에 모인 것을 갖다 삼천대천세계라 하는데 지금 현재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1은하계를 가지고 그 안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아요.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1은하계라요. 한 개 은하계가 1소천세계라. 참 우리가 말하는 네? 삼천대천 세계 중에서 네? 태양계 이게 한 개, 우리가 말하는 은하계 한 개가 여기서 말하는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걸 삼천대천세계. 그러면 이 세계 안에 우주의 층을 분별을 했는데 28천으로 놓아놨어. 28천. 28천인데 뭐가 28천이 되느냐? 28천. 네? 뭐가 28천이냐? 그 대충 적어 나가면 좋아요. 우리가 사는 욕계락 하는 데가 있어, 욕계. 또 이게 뭐, 광을 지르노?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 합니다, 욕계. 이 욕계는 욕심이 있는 세계, 오욕이 있고 우리 육감이 있는 세계, 안입이 설심이 육감이 있는, 육정이 있는 세계를 욕계라 이랍니다. 이 욕계의 하늘이 6개가 있어요. 6천. 욕계 6천. 이거를 낱낱이 설명할 기회는 없고 그런 줄 알고 넘어갑시다. 6천. 여기 욕계 안에 하늘이 6개가 있는데 이 안에 6개 6천까지 하늘에 태양계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올라가면 제설천국이 셋째 하늘인데 132개라. 태양계가 태양이 132개. 그런데 이후에 올라가면 얼마나 되니 난 지금 계산을 못하겠어. 못하겠다고. 이러한 차원을 잘 밝힌 것이 누구냐 하면은 금타스님이 쓴 저게 건강신명인가 뭐 건강론인가 저게 잘 표현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거 뭐 정확하다 나하던 그 참고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스님 잘 해놓으셨어요. 그것은 경전에 있습니다. 그 스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경전에 다 있는 것을 그게 밝혀놨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렇게 우리 허리 성철 스님이 만든 독특한 용어가 아니냐 이랬는데 그 능경에 있습니다. 차는 사람이 깨달아도 부처님 말씀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부처님 밖에 밀어나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요. 앞으로 삼세제불이 암만 나와도 과거제불이 말씀한 거에 할 도리밖에 없어요. 사람은 앞으로 나와도 사람이 뒤로 나와도 사람이 가는 거면 예? 절대로 우리 문자나 이런 진리나 어떤 깨달음의 측면 가지고 저를 자로재지 말아요. 자로재지 말고 고하라 재지 말고 숫자도 계산하지 말고 높이도 계산하지 말아요. 무등등인데
그냥 무덤도 대단한데 덩이 없는 것도 대단한데 덩 없는 것까지도 없는 거라. 무덤덩 안옥따라 선명섬. 에? 그런데 무슨 놈이 이걸 갖다 자로젤락하면 안 되고 그 대신 그런 거로 이 천도사 대가리도 절대로 여러분 머리로 재지 말아요. 불가사양은 틀림없어요. 자, 요게 6천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색계락 하는데 이 색계는 여기는 의식만 있습니다. 의식. 육감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감이 없는 것. 의식만 있는 것. 의식. 뭐 눈이다 코다 눈으로 가면 보는 거 귀로 가면 소리 뭐 이런 그런 감정이 아니고 그걸 전체로 아는 말똥말똥한 정신상태에 있어. 그 정신상태로 없는 몸으로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내가 얘기한 거기 밑에 배설구가 없다 하는 거. 먹을 일이 없어. 이게 쌀 일이 있어야 뭐 수도청이 생기고 뭐 수도국이 생기고 환경청이 생기지. 그리고 항상 서 있으니 저 양반 그거 가면 새끼 가면 볼 일이 없어. 그 감투가 없는 기라 그게. 천상에 요 깨는 그거 가면 저 양반 어디 감투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 이 새끼가 몇 개냐 하면 18천이나 18개 하늘 있어요. 18천. 뭐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는 우리들 머리로는 무의식입니다. 여기는 무의식. 예? 무색계. 여기는 무의식이라. 여기는 4천이 있어요. 4개 하늘이 있어요. 이래서 28천 됩니다. 요거는 대충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천자 안에는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그냥 하늘천이라니까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 새파란 하늘 저걸 생각해서는 전혀 불가능한데 이것으로서 천자의 강의가 끝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 우리 이 회장님 되는 우리 배사장님 주문은 선생님 나오는 대로 밑달, 밑년, 밑업급이 가더라도 이대로 설하기로 하고 시간 정하지 말고 해주십사 이러니까 사실 이 우째 좀 잘라서 하려고 하니까 뱀대가리 잘라놓는 격이 되고 이 잘라고 하니까 꽁대기를 자를까 중간을 자를까 이 시기라 어디를 잘라고 어디를 취하고 어디를 버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한 길 끝이 다 아깝고 소중해서.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배움은 무한한 것이고 무진한 것이니까 조금 더 좀 시간을 끌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 강의를 듣다가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보고 월급 돌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기라. 돈 계산하면 굉장히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제 양반 자꾸 질질 꺼가지고 나중에 얼싸금 많이 받아가지고 시부하려고 그러지 싶어가지고 겁이 나요. 괜찮아요. 앞으로 그거 절대 계산하지 말고 안 줘도 되고 이러니까 그냥 자꾸 열심히 모시면 그게 나한테 무한한 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 요거는 하늘은 내가 종류를 일단은 이렇게 우주적 차원에서 내가 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이 글자가 본래 나는 이래 썼지만 이렇게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정자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위에 글씨다 하나 읽어야 됩니다. 한일자입니다. 아까 공자, 맹자, 자자에 때 하나랑 그 하나가 이 천자에 나와 있어요. 천자에 하나. 밑에 이게 큰 대자입니다만 좀 작게 썼습니다만 실은 이 자가 무슨 자냐 하면 여선육자입니다. 큰 대자가 아니고 육자 이깁니다. 이거. 일육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글자가 일육은 물입니다. 수. 이래서 수천, 천수, 숫자가 은하수, 하늘에는 물 숫자가 무신장 붙어요. 숫자가. 자, 이제 들어봐요. 이게 지금부터 철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금 철학적 견지로 해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문학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이거는. 희적으로 들어가면 더 말할 수 없는 얘기는 무지무지한 시가 나오고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앞에 그 막 칭송, 예찬 막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째서 천자를 갖다가 이걸 일육으로 푸느냐고 나한테 한번 대들어보라 이거라. 자, 지금부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오행을 안 배우면 안 됩니다. 한문을 알기 위해서는 한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게 여기는 보통 학자들이 여기에 말하기로는 이게 허신이라는 사람이 후한 때 그렇게 후한이니까 뭐 BC 몇 세기 전이죠. 2세기 전이니까 그럴 겁니다. 후한이 맞다. 1세기쯤 되겠다.
이 후한때 허신이라는 분이 우리 허 선생님 허씨. 그래서 나는 우리 허 선생님 허씨의 원시조님은 인도에서 오셨고 바로 이런 양반들을 혈손이라고 내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국 토종의 피를 받은 분들은 아니라는 게 내 주장입니다. 그래서 허씨 내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보고 시집갈 땐 허가를 찾아야 돼요. 앞으로 찾아봐 어디 보는 거예요. 있으면 허씨가 머리가 다 좋아요. 다 원만하시고. 자 봐요. 허신이라는 분이 한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밝힌 그 얘기가 한문 한문의 육서라는 것을 밝혔고 한문을 과학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그분이 분석한 분이라요. 그러면은 그분의 분석 중에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측면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한문이 본래 주역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약간 간접적으로 언급만 했지 과연 주역으로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역학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는 서사로 밝히지는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허신이라는 위대한 옛 고인 위대한 그 스승님도 그건 밝힌 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째서 이 천자가 일육수가 되느냐 글자가 일육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느냐 그래서 큰대자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 큰대자입니다. 이거는 큰대자 맞아요. 어째서 큰대가 되느냐 모든 만물의 존재는 삼음삼량으로 됐다는 사실이야. 삼음 삼량 지금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앞으로 여기에 저 해석 못 합니다. 여기에 뭐 윤려조양이요 이런 얘기 같은 거는 여기에 보면 뭐 이 세상 얘기를 해놨는데 아이고 그 이 세상 얘기 한 같으면 그걸 백서문이라 합니까? 아까 백수 백자본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물로 막 들어가는데 깨달음의 영역 그 신비적인 경계로 막 들어가는데 아이고 시속이 어디 시집가고 장애고 아들 놓고 코 닦아주는 이런 얘기 같으면 그게 무슨 글자야. 시상의 소설이지 그게. 모든 존재는 삼음삼량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육자가 지닌 의미라. 자 그러면 이 육은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부터 다음 화요일까지는 찬상의 주역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얼른 나가고 뛰고 뭐 다음 것 좀 어찌 하더니 난 안 볼 일 있는데 이 가시는 분은 그 성질 급하시면 성질대로 놓으시고 좌우지간 지긋이 뭔지 우리 성철 스님으로 좀 평생을 침묵을 지키고 좀 한 분 장갑으로 10년씩 한번 해봐요. 10년은 고사하고 우린 시시간 아까 15분도 죽을 지경이던데.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자 이제 들어갑니다. 주역을 이거를 주역이라면은 주나라 때 저 공자가 옛날 고대로 내려오는 역학을 정리했다 이래서 주역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말은 주역이라고 하는 말은 주나라 때 주나라 때 이 공자가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수학 역학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 주역이라고 한다. 네, 이럽니다. 이건 우리가 역학이란 역이라고도 이릅니다만 쉬울 이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쉽게 그걸 풀었다 이 소리입니다. 주역이란 말은 쉽게 풀었다. 그러면 얼마나 쉬운가 한번 지금 주역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걸 모르고는 우리가 숫자를 모르고는 세세생생 숫자 공부를 해도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어요. 네? 여기 어떤 차들 보면은 000 해가지고 저 밑에 가서 빵 하고 000 해서 숫자 하나 그 끝에 가서 빵 한 거 있어요. 이거는요 세상 없어도 00 숫자대로 털어먹다가 빠딱이를 날아가다 캐고꾸라진다 이 소리라고 이 말로. 그 숫자를 보고도 무슨 말인가 몰라. 어? 그 주민등록증도 번호로만 너는 어째 살다가 뭘 해먹다 어떻게 하다 길길 하다 어떻게 감기 몸살하다 어쩌다 죽어라 그까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숫자는 우리 말로 풀지를 못하거든. 그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계산 믿게 숫자 이 도둑놈매를 자꾸 속에 집어넣는 이건 계산을 하는데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좀 묵시적이고 그 뭔지 모르게 좀 뭘 어떤 뜻을 갖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기라 그게 하나 그게 묵시록이라 일종의. 그런데 이 숫자를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라. 자 이게 천은
어째서 인육이라고 하느냐. 자, 처음에 내가 주역 공부를 가르칠 때, 역학을 가르칠 때에 신농 복희 얘기를 전에 많이 들은 분은 잘 아시잖아. 아는 분은 쉬우나 쉽더라도 한 번 더 들으면 괴롭지는 않으니까 잘 들어봐요. 신농씨나 복희씨는 우리 경전에 보면 그분들은 어떤 류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하면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은 아닌 인비인류에 들어가요. 인비인. 경전에 보면 인비인이 나오는데 인비인 중에 성자는 신농복희, 그 외에 있었던 분들 거의 우리나라 시조 박혁거사 하며 다 인비인이라 해요. 사람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째 그러냐. 이 사람은 우리가 마우가라 김나라 아수라 가루라 하는 게 있어요. 경전에 보면 이 아수라나 가루라나 김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라. 예를 든다면은 가루라나 김나라 마우가라 같은 사람은 몸은 이거는 사람인데 머리는 소머리로 돼 있어요. 마우가라는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이래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또 어떤 마우가라는 보면은 몸은 뱀인데 머리는 사람이라. 또 반대로 몸은 사람인데 또 머리가 또 이게 몸은 뱀인데 머리가 사람, 머리는 뱀인데 또 몸은 사람 이래요. 이래서 인비인류라. 이 신농복희는 신농씨는 인신 우면으로 돼 있고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이게 뿔따구거나 소더라. 이래서 강가 뿔따구 이래. 성씨는 강씨입니다. 강가 시조는 저인데 강가죠. 강가 자네 시조는 뭐니 해도 그 신농씨인데 신농씨가 본래 약초를 여러 가지 개발하기 자네는 약초 재배자라고 그 병 치료하는 약을 다루시면 잘 살 수밖에 없어. 왜? 자기 할배가 본래 시조가 약 개발한 분인데 쉽게 말해 약왕보살이라. 이 세상에 농사 짓는 농경법을 전부 개발한 분이 누구냐. 인류 역사상에 신농씨거든. 그분이 성이 강씨라. 그 불따구가 나도 강가 불따구. 강가가 불따구 있어서가 아니고 강가 시조가 불따구가 났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인비인류에 들어가지 본래 사람은 아니라. 아니게 그 시조는 본래 사람 아닌데 자네는 말고 자네 사람 아니면 틀림없었어. 이렇게 놨다 하니까 그 그림 많이 그려놓지 왜 자네들 봐보면. 약방에 가면 그려놓잖아. 그런데 그분 밑에 나왔던 이 복희도 역시 그 다음 대를 받아서 대통령 한 분인데 우리나라 이 정치 노태우 다음에 누가 한 거매로 이런 식으로 대를 받았는데 복희가 받았어요. 복희 씨는 사신인면이라. 그 뱀이라 몸띠는 뱀인데 몸만의 얼굴만 또 사람이었어. 이래서 이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지금 이기라요. 이분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 그 항아강 유해에 가서 강을 이렇게 이제 치수 작업을 했어. 옛날 정치 철학은 뭐냐면 치산치수입니다. 치산치수.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군왕이라. 오늘날 어느 정치가가 우리나라 역사상에 산을 막 문대고 물을 갖다 지 맘대로 막 갖다 우로가 앞으로 가 군대식으로 이랬지. 제대로 재질 따라 제갈 갈 대로 가도록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맺기가 그걸 그대로 좋아있게 한 역사의 인류가 없습니다. 이 중몽도 역시 이 물을 가지고 나름 다 잘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군왕이다. 이래서 바로 산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해서 임금들이 썼던 왕관은 전부 매산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왕들 관도 보십시오. 매산자로 되어 있는 왕관. 예? 가슴에는 반드시 사해 바다를 그려놨어요. 그런 거 안 그런가 보세요. 앞에 이거. 선생님 그렇죠? 요건 다른 사람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좀 잘 듣고 아들한테 제대로 좀 이것은 전해 주셔야 되겠다. 그 왕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옛날 관대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을 제대로 전해야 이 새끼들이 뭐가 되든지 뭐가 돼도 되지. 그게 그러면 용이 되든지 뱀이 구리 새끼 되지. 가르쳐주는 양반이 도대체 하는 것이 뭐가 뭔지 이건 관대다. 그까지 관대하는 거 아닌 게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는 바로 산을 받들 줄 알아야 된다. 대가리는 산을 받들고 가슴에는 사회와 같은 그런 무엇을 담고 다닌다 이게야. 네? 이것이 관이요. 그런데 이것이 전면은 무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치산치술전 우리말에 산림이라고 하는 산림 살림이라고 이럽니다만 살림이라 하는 말이 이것이 변형된 용어가 삶입니다. 삶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치산. 우리말에 살림이란 말이 살림이 주는 말은 삶이 됩니다. 삶은 뭡니까? 우리의 이 생을 영위하는 기본 바탕 아닙니까?
바로 이 지사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산림과 삶과 그리고 우리가 이 수명이라는 게 있죠. 수명, 삶과 수명. 살아나는 데는 수명이 깃들어준다 해서 반드시 거기에는 수복이라는 말, 목숨 숫자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리고 이 관에도 목숨 숫자가 오래 살아고 천추장수하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있는데 공교롭게도 옛날 왕대들 보면은 거북이 아니면은 용이나 이런 걸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신농복귀 이 양반들이 치산치수 사업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보았던 짐승이 뭐냐 하면은 한화강에서 거북이를 보았다, 신구를 봤다, 이렇게 신구. 신기한 거북이를 갖다가 신구라 이래놨습니다. 신구라 이렇게 고서에 나오거든. 거북이 구자입니다. 이 약자로 전 이랬습니다. 신구란 말은 우리말로 신기한 거북 이렇게 보십시오. 또 신용을 봤다 이래요. 또 어떤 데는 신용을 봤다, 신용이 나왔다 이래. 그건 어떤 데는 용마가 나왔다 이랍니다. 용마가 신친자 때고 용마가 나왔다 이랍니다. 용마가 나온 것이 누가 했냐면 우왕 때. 그 복희 다음에 우왕 때는 용마가 나왔고, 신농시 때는 복희시 때는 신구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잘 잊어먹기 때문에 혹시 여기 뒤바뀌거든 교정하십시오. 교정해요. 요래 되면 요 말이 단기성이 날 요가 날지라. 아무리 명강이라 하더라도 여기 들지 않고 이대로 막 내뱉다 보면은 평소에 오던 아들 이름도 거꾸로 부리는데 뭐. 나는 내 나이를 잊어먹은 게 한 2년 반 동안 잊어가지고 한참 해먹었어. 자. 신농시 때가 용마였습니다. 신농시 때 만약에 용마였다 하면은 요 신농시 용마는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야 돼. 용마 이랬을 때는 하마. 조화로운 하마. 지금 보기에는 하마가 많아요. 그 한화강 밑에 내려오면. 아마 이 하마 한 마리가 이 무실무실 나왔던가 봐. 그 하마 덩어리에 보니까 묘한 어떤 무늬가 있더라. 이걸 법상이라 이래 나옵니다. 그분들은. 법상을 보았다 이래 해놨어요. 법상. 아주 말씀 자체가 아주 신비롭게 이렇게 재미있게 써 있습니다. 그냥 어떤 문신을 보았다 이러면 되겠는데 법상을 보았다. 그 후대 사람이 이렇게 지은 말이지. 그 당시 이런 용어도 없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하마 덩어리 이래 보니까 역시 이제 이런 표가 있더라 이거지. 하마 덩어리에. 앞에는 보니까 머리 있는 이 부위는 점이 2개고 꽁지는 1개고 여기는 이제 3개고 이짝에는 4개더라. 복판에 보기에 돌방 이렇게 5개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개. 자, 그러면은 이것을 집에 와서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숫자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밑은 갖다가 1이라 하고 위에는 2라 하고 이 짝은 3, 4, 복판은 5. 이것이 지금부터 이 말하는 이 수가 1, 2, 3, 4 삥 돌아가면서 1, 2, 3, 4가 모든 수의 기본이 된다 이래서 복판에 5자 써놨어요. 자, 그러면 수는 1, 2, 3, 4